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구약 130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요히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러움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오시고 우리 마음의 고요한 중에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집사님들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성탄 나무를 장식하고 교회 로비와 또 바깥에도 또 예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이 장식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생각나는 귀한 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장식,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보라색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회개와 성찰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라색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 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대림절의 초를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이 불이 밝혀짐으로 또 빛이 임하게 되고요. 또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왕이 20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6번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여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어요. 뭘 알겠어요? 8살이.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31년간 통치하게 되었고요. 그는 유대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성전을,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 율법책이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을 닫아뒀든지 그 성경책이, 율법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 막 지나간 겁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고 고치다가 보니까 성전에 놔뒀던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낭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아이쿠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참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 나라에 이 종교의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요. 바알과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으로 이게 대표되는 이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이죠. 하나님 믿어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믿지만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 여호와의 신앙은 뭔가요?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복받아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심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히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진행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왕이 외치고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요시야 왕도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시야 왕도 말년에는 교만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결국에 바벨론과의 전투에 나가서 자기 마음껏 하다가 그만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켜 목적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요. 이 나라의 왕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꼴을 보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가 곧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스바냐서의 앞과 맨 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달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요,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주 밝고 경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이따 우리 마지막에 가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찬양입니까? 기쁜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마지막 3장에 완전히 다른 말씀, 3장과는 아주 다른 말씀이 1장, 2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구나.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생명의 땅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으로, 진멸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스바냐의 1장과 3장의 이야기가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서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승리와 기쁨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태양은 기본에 멈추게 하고 또 달은 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도록,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적을 파멸케 하는 그런 회복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 반전이 되게 됩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나 또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완전히 역전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 알고 있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가 아니라 파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스바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안 나오죠. 아주 고통스러운 말, 살 떨리는 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어둠에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의 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스바냐서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파멸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시금 역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시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쓰러뜨리며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지금 점점 기울어가는 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다시금 예전에 주었던 여호와의 날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다시금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반전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멸망의 소식을 바꾸어서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리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쳐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끝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 참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너희 도시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곤고한 자들,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함을 받도록 너희는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노래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회복하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이라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는요, 여성들이 혼자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었죠. 여인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초대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지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노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늘어뜨려진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손에 맥이 다 풀려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는 그림이죠.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손에 맥이 풀리십니까? 어떤 때 어깨가 처집니까? 네, 낙심할 때죠. 좌절할 때입니다. 무언가 위세에 눌려서 낙심할 때 우리는 다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죄 가운데에서 빠져서 다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쉽게 쓰러뜨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낙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질병이 힘든 것보다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도 그 병 때문에 낙심하는 게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한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낙심입니다.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낙심이,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들, 이 연약한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뉴스를 들어보세요. 뭐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가? 정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모든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오면서 참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듣게 되었죠.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답답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꽉 막힌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반전 아닙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 자체가 반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 장소가 되었고,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총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에는 이런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산상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전이죠. 역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모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축하하러 온 거죠. 그때 그 소식을 예루살렘 헤롯궁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믿습니다. 역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역설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어깨가 처져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분이 누굽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나 자신은 내가 너무 초라해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바냐처럼 내가 어려움의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여호와의 날, 내 심판과 멸망의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호와의 날을 다시 반전시켜 주신다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약하디 약한 그 아기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전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이 대림절에 기뻐 맞이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회복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참된 말을 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질병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두 손이 축 늘어져서 처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처진 어깨가 아니라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소신을 대신하여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또 섬기는 사랑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